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성구영신 예배 때 뭐 명동이든지 또 뭐 해돋이 보러 간다고 뭐 정동지나 이런 데를 많이들 가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교회 나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는 것도 불안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제는 경찰들이 투입되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으로 어지러운 또 우리가 한 해를 또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항상 이때만 된 것을 우리는 다사다난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올 한 해도 우리는 유난히 여러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찾고 예배드린 여러분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뭐 한 35분 정도 되면은 새로운 또 2023년도가 아마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새해가 되는데 한 해를 보내면서 1시간 일찍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려집니다. 어떤 교회는 들어보니까 8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이 주일이라고 좀 저녁 예배처럼 이렇게 당겨서 드린다고도 해요. 참 그것도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22년도를 이렇게 마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욱더 잘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있어 늘 보면 저희들이 죄가 많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지만은 그것이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안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만 또 우리는 자범죄 속에서 늘 반복되어지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도 또 가장 싫어하는 것을 또 해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늘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도 죽고 영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이건 큰 죄고 이건 작은 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작은 죄야 괜찮겠지. 천만에요. 똑같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큰 마음이나 작은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성은 다 도말시켜 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2023년도를 맞이함에 있어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복을 한번 빌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하나님의 함께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말은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들은 만나면 정말 샬롬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처음 봐도 그냥 인사를 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게 평안이거든요. 평안. 평안을 주노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는 늘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 평안은 떠나지 않습니다. 평안이 떠나는 것은 누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어려움,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근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뭐가 염려가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이에요. 지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마음의 근심도 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살롬이라는 것은요, 큰 기쁨으로 얻는 평안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무엇으로도 이 평안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셔야만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 이 한 해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이제 왕이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로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이 되고 또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 안에 살았으면 괜찮은데 그 솔로몬 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들이들였어요.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들여왔잖아요.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들 속에 모든 백성들이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합니다. 남유다에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또 세워지는데 그 르호보암 왕 그 다음 선생님이 오늘 세 번째 아사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세 번째 왕인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왕으로 아사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고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 왕도 있는데 그 아비야 왕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사 왕은요, 그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다윗의 왕처럼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살았던 왕이 아사 영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면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보면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래서 평안이란 말이 나오고요. 5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을 주셨다 평안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고 7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1절, 5절, 6절, 7절에 보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더욱더 행복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요, 늘 우리가 한번 살아보세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 가운데는 우리 삶이 슬픔밖에 없고요, 우울감밖에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한번 근심 한번 해보세요.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와요.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평안을 내게 주노라 말씀합니다. 본문은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하고 모든 백성이 바로 설 때에 그 땅에 뭐가 있다? 평안함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이 다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일시적인 얻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영원히 우리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때 평안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랬어요.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기 7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그런 말씀인데, 이 평안은 결코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또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평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 바로 이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정말 모조품인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요, 끝이요, 본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평안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 안에 살기만 하면,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통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지었느냐면요, 사울 왕이 쫓길 때 지은 시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라 말씀했지만,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때로는 산에 굴 속에 들어가 숨기도 하고, 때로는 들판에 들어가 또 잠을 청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또 위기 속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 그가 쓴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거죠. 이 시가 뭐 어떤 시입니까? 바로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다윗은 그래서 쫓기는 신세였지만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이. 그런데 그 반면에요, 쫓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부하들이 많았고 그렇게 힘이 있었지만, 권력도 있었지만, 그는 쫓는 입장에서 평하지 못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면 평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말씀.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그 남유다의 그 아비야가 이제 죽고 아사 왕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우상들을 이제 다 부셔버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왔다?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평안을 누가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전쟁터에 나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의 삶의 자리 모든 평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아사는 늘 하나님을 통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성고 영신 예배도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통해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결혼하자마자, 또 우리가 새해 1년 동안 참된 평안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번역하는 말은 바로 그 히브리어로 이런 말이에요. 샤크다라는 말인데, 샤크타인데, 이 뜻이 바로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샤크타는 말을, 평안하다는 말을 다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은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롬은 온전함을 말하는 게 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성, 어떤 총체성을 말하는 그 온전함, 완전함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사크타와 또 살롬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크타는 편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살롬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편안과 평안하고는 또 다른 또 비교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든 암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진통이 심해요. 너무 아파요. 그럼 막 뭐 배를 누르든지 간호사를 뭐 부르든지 이래서 나 아프다. 그럼 간호사가 막 와서 뭐 어떻게 진통제를 더 놔주든지 또 다른 어떤 약을 제공해서 주든지 해서 아픈 통증이 사라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샤크타예요. 그게 뭐다? 편안이라는 뜻이 편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의 뭐 암병이 걸리고 뭐 이런 그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의사가 열심히 수술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암병의 뿌리채까지 뽑아가서 다시금 재바르지 않게끔 다 낫게 해줘 그랬어요. 그게 뭐래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이 편안과 평안은 또 다른 우리가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샬롬이라는 것이 뜻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평안을 통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끗하는 즉 편안은요 소극적인 태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드러난 증상만 처리해 놓은 어떤 그런 상태잖아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 그러나 이 샬롬 즉 평안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뿌리채 뽑혀지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완전히 나의 죄성이 드러난 것을 다 뽑아 버려야죠. 그래야 내가 평안이 오는 거지. 어느 뿌리가 남아 있으면은 평안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근심이에요. 그것도 걱정거리, 그것도 염려거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늘 막 근심 걱정 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뿌리째 뽑혀지는 것. 그게 바로 샬롬 평안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그 샬롬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 샬롬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밀접해야 되는 거예요. 밀접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밀접하려면 우리는 늘 기본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이끌어가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관계가 밀접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가 늘 밀접한 관계로 이뤄가기 위해서는 기본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습니까? 일주일을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들었다고요? 그건 안 되죠. 늘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눈만 뜨면 기도해야 돼요. 눈만 뜨면요. 여러분 눈 뜨고 일어나면 곧장 기도하잖아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 감사의 기도가 시작과 끝 동안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밀접해야 수평적인 우리 인간과 관계도 밀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도 우리가 지키고 평안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샬롬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그랬어요. 여기 임한다고 말을 하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했다. 선한 일을 수없이 많이 한 자가 아사 왕이었다는 거죠. 돕는 일,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타인을 위해서 예수 수고하고 정의를 위해서 살았던 자가 바로 아사 왕이었어요. 올바른 지도자의 마음을 가졌던 자가 바로 아사 왕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올바라야 돼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대통령들도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백성들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뒷성이 있어도요, 우리 잡혀가지도 않잖아요. 우리야 그냥 뭐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정치인들이 특권이 있어.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이상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끌려가지도 못해요. 어쨌든 이런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야만이 이 아사 왕이 바로 섰던 것처럼 그 나라라 그 주변과 이웃과 또 우리 같은 교회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이웃이든지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한번 여기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요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 우상을 다 부셔버리는 거죠. 아사 왕이 그 일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 왕의 열왕기상 그 19장에 보면 18장 그다음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그 모든 아세라 우상 신앙을 다 깨부셨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오직 정직한 왕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들이 뭐예요? 그 산당을 엎드려 산당. 산당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산당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다 부셔버리는 거죠.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다 찍어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버리는 거죠. 철저하게 없애버리는 그때 하나님이 더 그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면은 4절에도 마찬가지고요. 5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산당과 태양성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다? 평안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은 다 과감하게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은 어떤 거인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우상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급한 것을 찾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배를 버려두고 따랐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버렸다고 해서 부모가 굶어 죽을 게 낫고 버렸다고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건 저 소중한 건데 하고 생각하는 것을 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릴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있으면 못 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못하는 거죠. 과감하게 버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은 그와 같은 겁니다. 살롬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할 때 임하는 것이 또 살롬이에요. 여기 4절 한번 보세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 율법과 명령을 행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롬은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 말씀, 율법을 따르고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듣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거기서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나가다가도 그냥 길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종종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강신아, 너 잠깐 서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런 거 볼 때 저게 문득 딱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조명시켜주고 바라보게 하고 다시 한번 회개거리를 찾아가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곧장 회개해요. 이것은 또 아니구나. 아니면 어떤 때는 또 앞으로 다가올 일을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줄 때 우리는 또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깨닫게 하고 그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음성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또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큰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한번 같이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와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들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찾을 때였습니다. 찾을 때. 여기 4절에도 여호와를 찾는다 말씀이 나오고 여기 7절에도 말씀 나오고요.
또 이 여호와를 찾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6절에도 보십시오. 6절에도 보면은 여기 그 땅에 평안하여졌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사 왕이 무엇을 하면 그 평화의 시기, 기회 때에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를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안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가정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럴 때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뭐 하세요? 감사하죠. 예.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평안하면요, 딴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먹고요, 딴 행동을 해요. 딴 일들을 찾아가요. 하지도 않는 일을 또 찾아가고요. 그게 세상 방법이거든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곳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왕은요, 그 힘을 가지고 기회를 주셨을 때 무엇을 하자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중반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그랬어요. 평안할 때 쉬고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보세요. 평안할 때 6절의 말씀처럼 평안할 때 여기 보면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는 거죠. 미래의 전쟁을 뭐 준비하다든지 미리 준비하는 그 아사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평안하잖아요. 내가 시간이 많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생각하면요, 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시. 평안. 내가 평안할 때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평안의 때에 우리는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근데 여기 뭐 보세요. 한번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이제 평안해졌으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미래를 대비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니까 군인이 58만이나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에서 58만 명의 군인이 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도 몇만 명, 한 50만 명 되나요? 55만 되나요? 그렇게 군인이 되는데, 이 유다, 베냐민 유다, 그 남쪽 유다 그 두 지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그들을 또한 훈련을 시키고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언제나 평안을 깨트리는 그 세력이 있어요, 세력 여러분. 늘 평안이고 계속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평화를 깨트리는 세력이 어디든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주변에도 있고요. 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주변에도 있고요. 직장과 사업장에도 있고요. 없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항상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더러운 영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그 세력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밑에 보면요,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 지금 아사 왕을 치기 위해서 지금 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보세요. 여기 보면 군사가 100만 명이에요. 이 지금 그 아사 왕이 군대를 만드는 것보다 배예요, 배. 또 보면은 여기 병거가 300대. 아사 왕은 병거랑 하나도 있지도 않아요. 그런 말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뭐 창하고 방패 같은 게 없는 거죠. 칼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근데 병거가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 몰고 오는 거죠. 탱크 몰고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소총 들고 있는 탱크 몰고 지금 진격하는 건 마찬가지.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성경 말씀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을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전쟁 때 나가서 기도해. 부르짖는 거예요. 찾는 거라는 거죠. 찾다. 아까 찾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갑니다. 그것도 간절히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기도가 보면은 이 기도는 어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도와달라고. 내가 그리고 주를 의지한다는 거, 의지한다. 여기 보세요. 의지한다. 그리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아무리 군대가 많다고 해서 그 군대를 끌고 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요. 결국은 아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들은 다 그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고 다 도망가게 되고요. 쫓겨가게 되는 거죠. 남은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죠. 화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늘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2023도 이 한 해, 새로운 한 해는 오직 하나님과 도목하고 화목함을 통해서 이웃과도 화목하고 또 주변과도 화목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복이에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진리 안에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사 왕이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온 백성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장자권을 가진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든지 다 지도자잖아요. 우리가 바로 서야 돼. 하나님이 바로 서야 돼.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을 또 평안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 교회가 가정이 직장이 또 사업이 더 튼튼해지고 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2023년 새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거짓이 없는 깨끗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1년 내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로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2023년도 새해를 또 맞이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새해에는 주님의 참 평안이 직장과 사업 가정에도 참된 그리스도의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강케 해주신 은혜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아직까지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리는데도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코로나19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유가족도 위로해 주시며 온 백성을 또 위로해 주시고 참 그리스도의 예수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지난 가게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새해는 더 또 깨끗함을 통해서 정직함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못다 이룬 꿈들 이제 2023년에는 다시금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 자족할 줄 아며 또한 베풀 줄 아며 나눌 줄 아며 귀한 행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우리의 소망 저는 귀가 정말 더 풍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온 성도가 하나 되고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같이 협력하여 기도하며 말씀과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방해하는 사단도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악한 사단의 어둠의 영들이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능있게 주변의 이웃들을 더불어 같이 영혼권에 앞장서갈 줄 믿습니다.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풍성한 복의 복을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귀한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더 복의 복을 주셔서 더 사업이 번창케 하시고 더 직장에 많은 사람부터 신뢰받고 인정받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질고로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유양가에서 나온 성호처럼 걷고 뛰며 우리가 기뻐하며 출구하며 주의 일에 힘써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육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고 믿음으로 늘 깨끗하게 치료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더욱더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질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 또한 주변의 이웃들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셔서 귀한 예물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귀한 손길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며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가 정말 소망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비전 가진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청년들, 자녀들은 또 귀한 믿음의 자녀를 또 만나게 하시고 결혼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미래가 더 비전 있게 하셔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더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